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하루에 사람들은 6천 가지에서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심리학자 셰드 헬스테터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하루에. 그래서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별 5만 가지 다 생각하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다 어떤 근거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생각 중에 85% 이상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정적인 생각은 더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도 서운하게 생각이 들고 섭섭하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서운증, 섭섭증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하나에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수반이 된다는 거죠. 또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그렇게 초래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보면은 생각이 다르면은 서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영역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다 동일하게 믿지만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서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현상 때문에 교단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이 같으면은 같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이 인생을 마감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분명 생각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네 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보면 이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9절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 높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많은 성도들 이렇게 대화하면서 보면, 또 성경 말씀을 대화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나 그냥 혼용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그냥 혼선을 빚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잘못 깨달아요.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죠. 여러분 나사로 잘 아시죠? 나사로의 가정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집에 참 많이 머물렀어요. 예수님께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나사로에게 가야 되건만 예수님은 바로 가질 않으세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틀 머물고 나중에 갑니다. 갔더니 벌써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많은 문상객들이 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은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문상 온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뛰어나가니까 마리아가 또 무덤에 가서 애곡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막 같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유대인들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눈물.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시고 유대인들은 사람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모습이고 사람의 생각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조금 있다가 문상 온 유대인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때 마리아도 울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건데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 이 눈물 과연 어떤 의미일까?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예수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지금처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고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자,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이제 사람의 관점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해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분명히 이 세상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하는 거잖아요.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전도. 이스라엘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복을 주고 구원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우리만 택했어.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알기를 뭐처럼 알았어요? 개처럼 알았어요. 무시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구원하도록 보내셨다. 나를 믿으면은 내 아버지를 믿는 거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외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외칠 때마다 예수님을 때로는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을 회유시켜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제대로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거다. 계속 외쳐요. 정말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함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야 모든 세상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저들을 어찌할꼬, 저들이 조금 있으면은 계속 나를 믿지 않냐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고, 마음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런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문상 와가지고 마리아하고 만날 때 그 유대인들도 앞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은 죽었다 소리 절대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나사로는 비록 육신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했어요. 한마디로 잠자고 있다는 거죠.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들은 못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목숨이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울음이란 것은, 운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는 겁니까? 죽은 사람을 바라보고 우는 겁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우는 거지요. 죽었을 때 슬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나 보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울 수가 있지. 만약에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칭찬했나요? 저주했나요? 저주했죠. 저주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했습니다.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접하게 되면은 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은 자유죠. 생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날개가 달려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이렇게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합니다. 여기가 한계예요, 사람의 생각.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귀신도 보이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두 세계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사단의 생각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사망의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지배하는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망의 세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세계 속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과연 누가 지배할까? 둘 중 하나입니다. 사단이 지배를 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지배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딱 둘 중 하나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사단이 생각에다가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을 두 세계가 지배를 하는데 만약에 마귀가 지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를 팔아라. 너희 스승을 팔아라. 이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이 들어왔고 이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예수를 파는 데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팔아 넘겼어요. 이 생각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이 나무는 절대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나중에 하와가 태어났죠. 하와가 창조됐죠.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하와는
들은 거죠. 그런데 뱀이 등장하죠. 알고 보면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예요. 이 뱀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 이 뱀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뱀을 움직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 봐 그래.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 안 죽어. 계속 안 죽는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 생각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생각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렇게 행동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지배가 되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급진전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행동과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생각으로 딱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드러지게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꼼짝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게 뭐냐? 적당히 해. 적당히 해입니다. 사단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한테는 교회에 못 가게는 안 합니다. 다니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밀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충 해. 적당히 해. 이거예요. 이거.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다 포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좋아. 열심히 하려고 막 결단도 하고 움직입니다.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옆에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적당히 해. 네 신앙이나 잘 지키고 적당히 해. 계속 이걸로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꺾여요. 그래, 내가 뭔데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사단이 그 사람도 접수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자만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절대 사단의 생각에 내 마음 안 뺏겨.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빈틈없어.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빈틈이 없어야 돼요. 과연 베드로가 빈틈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내 스승이 죽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선생님, 아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막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받았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하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생각을 말하고 있지. 왜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느냐? 왜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정이 있잖아요. 스승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아!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한 우리 성도들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어찌하겠어요? 진짜 전부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별 희한한 뭐 이러고 그렇죠? 직접 보이는 것은 베드로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 순식간에 베드로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은 직접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빈틈이 우리는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 여지없이 사단은 그 빈틈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다 이렇게 사단이 고성능 안테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곁눈질해도 바로 생각을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라리 보이는 것 같으면 싸우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생각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생각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2명, 3명이 탁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직 병신 만드는데요.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잖아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인생의 생각이 있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사단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누구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단의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사단의 생각,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오직 성령 속으로,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단의 생각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5, 16절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랬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단만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생각 속에 불어넣으시는구나. 따라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세계는 생명의 세계구나.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세계, 이 사단의 생각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성령께서도 내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말로만 될까요? 그래, 나 성령 지배 받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성령 지배 받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라는 거죠. 성령님께 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 그리고 버리라는 게 있어요.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버리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 뺏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만 정답이 나와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수많은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에 의해 가지고 생긴 이 생각들을 버려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버리실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말로는 지배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지배를 받을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삶을 보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정말 하나라는 이 사실 필사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것을 철칙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절대적으로 근접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참 신실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젊은 형제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 형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아름답게 잘 섬겨요. 그런데 이 형제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수술도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생 젊지만 이제 다 정리하고 조용히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 형제가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더 건강에는 좋겠죠. 그렇지만 시골에 묻혀서 농사 지면서 삽니다. 수박 농사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 씨를 심고 이제 이렇게 줄기가 나오잖아요. 이 형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되니까 하룻밤 지났는데 수박 넝쿨이 쑥 자라는 겁니다. 이야,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크게 잘 자라? 그래서 이 형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자랄까? 그래서 이 형제가 하룻밤 지나가고 이 수박 넝쿨 한번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40cm가 자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 형제의 마음속에 번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식물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거늘 하물며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인데 어찌 나를 죽일꼬? 반드시 나를 살릴 거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의 믿음으로 이 형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속에서 샘솟아 치면서 그렇게 기뻐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형제가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해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중에 그 이후의 모습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정말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도 우리는 다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단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생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건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또 하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료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사단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공예배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삶의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절대 사람은 자기 의지로 생각을 정복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어요. 하루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85% 이상은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패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으로 인해서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내 생각이 바로 납니다. 2인칭을 사용하면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에요.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서는, 생각을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우리들의 삶이 순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시고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된다면 생각을 정복할 수 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